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12번째, 특별히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 함께 이렇게 내용이 중첩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상처가 늘어난다, 늘어간다, 영광도 커진다. 상처가 늘어간다, 영광도 커진다. 상처의 의미.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이제 장년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연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고찰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신 거죠. 저희 국장님들이 아침에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회를 하는데 다 기도회가 끝나고 저희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그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기업인데 그 부사장분 한 분이 갑자기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날 쓰러지셔서 그 다음 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심근경색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주변에서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오게 되고, 여기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들 정도 연배 정도 되시면 정말 이제 인생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달려가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아마 청년들보다는 많이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 아마 상처가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상처 하나 없다. 그런 분들은 밑으로 손을 내려주시고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성도가 받는 상처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받았던 상처와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을 때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인생들이 나가야 돼요.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 방해물은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상처가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처는요,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나 아문 상처나 이게 아픈 거거든요. 아프다는 게 뭐냐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쓴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뿌리는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표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려졌을지 모르지만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남아있고 감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평소엔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던 것인데 결정적인 시간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썩은 열매인지 아니면 생명력 있는 열매인지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뿌리가 많이 망가져 있었구나. 저 사람은 겉은 되게 유약한데 저 열매를 보니까 이야, 감추어져 있지만 저 뿌리가 건강하구나, 강력하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아픔과 쓰린 뿌리로 남아요. 대부분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하면 대부분 아프고 쓰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쓴뿌리로 남지 않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흔적은 뭐냐면 원어로 보시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죠. 스티그마는 뭐냐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멍을 받은 표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국들, 우린 그것들을 이제 스티그마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일하다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일하다 받은 상처, 일하다 얻은 흔적,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정의가 필요해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킨다는 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아멘,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상처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하다가 그 상처를 얻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상처 자체에 집착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마상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아니면 실제적인 육신의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상처는 똑같아요. 남아있는 상처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멋대로 살다가도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이 보여지는 것은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육신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놀다가 육신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상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상처를 볼 때, 보여지는 상처를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사탄의 거짓말인데 상처 자체에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 상처를 얻었는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상처 입었어, 상처 받았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표면적인 결과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 내가 받은 상처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오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얻게 된 의미를 잃게 되고 상처 자체에만 머물러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상처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 상처가 자기의 어떤 정욕과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 자체, 누군가는 나와서 누군가가 본인이 그 상처를 깨닫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자체에 집착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상처는, 그 흔적은 스티그마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받은 상처, 흔적, 이것은 아픈 거예요. 구멍을 뚫었잖아요. 지금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상처이다, 예수의 흔적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7절 9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며 다윗을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이게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크게 전쟁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것을 위하여 전쟁했습니까? 자기 것을 위하여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내가 그래 피 좀 흘렸지. 내가 막 살았지. 많은 사람 어렵게 했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성전 못 짓는 거 내가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 때문에 피를 흘렸는데요? 누구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태리 바티칸 성전에, 바티칸 그 뮤지엄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석상이 있어요. 유명한 석상,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얼마나 몸이 매끈한지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소년 다윗의 모습 너무너무 사람이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이렇게 그 석상이.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다윗의 몸이 사실 그런 몸이 아니죠. 저는 다윗의 갑옷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을 했잖아요. 다윗의 갑옷이 저기 왕궁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삐까번쩍 보여주는 갑옷이겠습니까? 아마 피떡지가 덕진덕진 붙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피를 흘리며 전쟁을 했기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하는데 다윗의 갑옷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닦아도 그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았을 거고, 뭔가 이게 이 청동 재질로 이렇게 만들었던 갑옷인데 할지라도 불긋불긋 막 핏자국들이 막 있었을 것이고, 막 이런 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틈새 부분에 닦여지지 않은 그 피들이 덕지덕지 딱지가 되어 있는 그런 갑옷. 이게 다윗의 갑옷이에요. 보여지는 멋있는 왕자들이 입는 갑옷이 아니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전쟁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을 갔다 와서 갑옷을 이렇게 벗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 갑옷을 싹 벗었는데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상처 하나 없는 몸이겠습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아마 여기에 이 창자국, 칼자국 이런 것들이 막 온몸에 덕지덕지 했을 거예요. 그게 왕의 몸이었고 다윗의 몸이었어요. 매끈한 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처가 다윗의 몸에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없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시대에 평강이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처를. 여러분, 제가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퓨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퓨리. 여러분, 이 퓨리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영화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영화예요.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화인데, 이 브래드 피트가 전쟁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아주 전쟁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위가 인간을 합니다.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딱 들어오는데 병사들이요, 브래드 피트가 상사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소위니까 훨씬 높죠. 사람들이 이 브래드 피트를 막 경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막
어떤 계급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보다도 막 브래드 피트가 들어오는데 경외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근데 자기 지나가는데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자기가 계급이 높아도 알았어요 뭐 하면서 껌 씹으면서 막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부글부글거리고, 자기는 그래도 전쟁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도 거기 학교도 나왔고 그랬는데 자기 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얘기만 저렇게 들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깨어나는 순간이 딱인데 어느 순간 깨어나냐면 브래드 피트가요 씻으려고 옷을 벗습니다. 이렇게 벗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꽃미남 브래드 피트가 등에요 창 자국이 없죠. 막 총알 자국, 막 뒷 등판이요 흉터로 가득한 거예요. 그때 이 소희가 내가 겉모습만 봤네. 그 상처가 이렇게 카메라가 줌인되면서 오버랩 되는데, 와, 너무 강력한 장면이었어요. 왜 밑에 있는 병사들이 브래드 피트를 리스펙트 하는지,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오늘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받은 상처는 상처 그대로는 아픈 거죠. 마음의 상처도 입었을 거예요. 왜? 배반하여 떠난 제자도 있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갔어요. 실제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받은 그 상처는 영광입니까? 아픔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 새겨진, 내 인생의 몸에 새겨진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자, 우린 여기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죠. 믿음의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상처를 받아요?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하면 상처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받아요. 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 의미를 깊이 보세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내가 받았던 여러분, 순종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내가 순종 안 했더라면 이런 싸움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상처는 영광입니까? 아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상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상처였어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여러분, 부활절 고난주간 나올 때마다 틀어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받으셨어요. 추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 상처들이 있습니까? 창자국, 칼자국, 채찍에 맞은 자국, 살점이 패인 자국, 온전히 안 아물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의 몸에 평생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저도요, 아이러니예요. 저도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제 신분은 목사 아들이었어요. 와, 목사 아들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왜? 형들이랑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분명히 저 형이 잘못했거든요. 그 형이 아주 그냥 얍삽이 형이었어요. 맨날 나를 꼬셔다가 뭔가를 가르쳐야 했는데 그거 걸려요 꼭. 그러면 저희 아버지에게 걸리면 누가 혼나요? 내가 혼나요. 나이도 적은데.
분명히 아버지 저 형이 그랬어요. 더 나아가면 저 새끼가 그랬단 말이야. 너무 억울한가? 근데 왜 나를 혼내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들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를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선교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들이랑 다녀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 자녀는요, 지금 무슬림에 있는 어떤 학교는 예전에 우리 80년대 초등학교 같아. 선생님 아직도 따귀를 때려요. 저희가 저희 속에서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가 요르단으로 가 있습니다. 저가 가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무슬림 학교에 넣어놓고 오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올 때 그 무슬림 선생님이 자기 아이랑 자기 옆에 있는 학생을 말 안 듣는 이유로 그냥 빨리 줄 서라고 하면서 그냥 뒤통수를 팍팍 치는데 CCTV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실제적인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도울 때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뒤집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상처를 입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선교사니까. 선교사 자녀니까. 선교사 자녀가 아니면 그 상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 딸한테도 가서 그랬어요. 너 교회에서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 아빠는 널 혼내. 지금도. 저는 아예 싸우지도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그래요. 한숨을요. 이렇게 쉬어요. 아빠는 분명히 너를 혼낼 거야. 누구랑 붙었어 네가. 그럼 너를 혼낼 거. 그리고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할 거야. 알아. 이유는 하나야. 왜? 목사 딸이야. 다른 이유 없어. 만약에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또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엘라야, 아빠가 네가 누구랑 싸우고 왔어. 그런데 가서 야 맞고 왔냐? 가서 그거 좁혀버려. 목사 딸이고 뭐가 없어. 야 네가 아빠가 목사지 네가 목사야? 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흔들어. 다시는 지지 말고 이스라엘 화폐단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와. 10세겔 20세겔 막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바보같이 맞고 오냐? 넌 힘이 없어? 내가 너를 못 가르쳤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아빠 존경하지 않아. 저 사람이 목사인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전 그런 대화를 해요. 네가 어렵고 힘들지만 넌 아빠 존경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어려웠지만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결정하신, 그렇게 저를 혼내신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려웠지만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그래,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야. 진짜 목사는 저래야지. 이번에 제가 오이따에 갔는데 김현재 목사님 딸들이 있어요. 3명의 딸들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큰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제가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게 있었겠어. 막 제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이따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호주에서 영어 잘하는 애인데 말도 안 통하고 그 시골에서 그렇게 큰 애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칠 사람도 없으니까 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 인도를 하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알고 그냥 거기를 위로해 주니까 여기 제 가슴에 그냥 파묻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둘째를 놓고 제가 또 기도를 해줬어요. 둘째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너희 아버지, 아빠, 엄마가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퍼주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안에 억울함이 있다. 근데 갑자기 그 둘째 딸이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명문대학교 갔고. 근데 그 애가요 항상 밝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터지는 거예요. 얘 안에 그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참아야 돼? 왜 우리 엄마는 맨날 퍼줘야 돼? 왜 우리 엄마는 맨날 희생해야 돼? 저기 외국인 저 언니 오빠들 좀 그만하면 됐지. 왜 우리 엄마가 맨날 저래야 되는 거야? 그게 속에 아이 안에 쌓여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커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볼 것이다. 먹일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얘가 막 이 기쁨의 눈물을 또 흘리고. 그 아이가 받은 것은 상처입니까?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요셉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잖아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라는 상처를 받았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택했다고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절하면 되잖아요. 안 거절하는 거예요. 그 무슬림이 가득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여러분 우리나라 광주학살처럼 아픔이에요. 그들 안에 영린 같은 거예요. 그것은 상처입니까? 영광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거절하면 안 받아도 돼요. 나치 안에 굴복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아이러니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상처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킬레스건이 다쳤어요. 진짜로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큰 수술 자국을 처음 봅니다. 저희 어머니 제왕절개 수술 자국도 엄청 컸지만 그거 보고 이후에 이렇게 큰 수술 자국을 제가 제 인생에 처음 봅니다. 그것도 발목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꼬매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제가 뭐 하다 받았어요? 컨퍼런스 하다가요 청년들이 500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고 기뻐 뛰다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알고 휠체어 끌고 제가 여러분 갈 수 없는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요 역대급의 임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목욕할 때마다 이걸 봐요. 많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와, 제가 받은 이 상처는, 이 상처를 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술 먹고 술 먹지 않죠. 할렐루야. 막 살다가 그랬으면 제가 볼 때마다 죄송하다. 근데 이거 제가 주님 일을 하다 그런 거예요. 올인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상처입니까? 영광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신앙은 상처가 늘어가는 과정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상처가 늘어가요. 학부모님들도요, 내 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키우겠다고 하면 여러분 상처가 늘어가요. 왜? 참아야죠. 힘든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가서 성질대로 한번 얘기하면 담임 나오라고 그래. 근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상처가 들어가요. 억울해. 내가 내 육의 자아대로 반응하면 상처 안 받아도 돼요. 오늘 스몰에서 막 나를 열받게 하는 분이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막 내가 교회에서 참았는데 그냥 집사님! 막 이러면서 막 쏴대. 아유 속 시원해. 아우
내가 누군지를 몰라? 아유, 안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쏟아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었겠죠. 육신대로 살면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상처는 어떤 의미인가? 그냥 상처만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엄청난 것이 있네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 그 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채찍 자국과 창 자국과 칼 자국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채찍에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왜 믿음의 삶에는 상처가 많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것. 진짜 미련해서 그러겠어요? 미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똑똑한데요 목사님. 알아요. 예수님 안 똑똑합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미련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말 한마디 못합니까? 12군단 되는 천사를 쓸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약한 거 하나님 그 사람을 쓴대요. 천한 것 하나님 천한 것을 쓴대요.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를 쓴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다 거꾸로 가르쳐요. 절대 밀어나면 안 돼.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절대 약해지면 안 돼. 누추해지면 안 된다. 있어 보여야 돼. 철저한 세상 논리예요. 육의 세계관이에요.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고 약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오늘 성경은 영광이라 얘기하고 있다. 이번 어저께 킹덤컴 우리 셀레브레이션을 해서 200명의 성도들이 거기 갔다 와서 다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간증들을 나누는데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직장에서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그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움의 그 흔적들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과정은 상처입니까? 영광입니까?
이삭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끌고 가서 몸을 결박시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풍습으로는 원래 양을 그렇게 잡지 않아요. 뒤에서 목을 잡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뒤에서 목 잡고 칼을 긁는 거예요. 이건 더 실감나죠. 자기를 결박해요. 그리고 결국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거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지만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칼을 들어서 목을 베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아버지지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 뒤 장면 있죠. 여호와 이레 장면. 그 다음부터 둘이 대화를 안 해요. 단단히 화가 나요. 근데 아버지는 뭐 설명해 주는 장면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 봐라 이삭아, 내가 참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렇게 설명도 안 해. 그냥 또 인생을 살아가. 근데 둘이 대화 안 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해주고 죽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삭이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단단히 삐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안 파잖아요. 단단히 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파냐면요, 이삭이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또 다니다가, 아브라함처럼 다니다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치근댔거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잖아, 부인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나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빙신같이 그런 위협에서 보호해줘. 야, 건들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아내야. 이것도 아니고 지 살려고 우리 누나인데요. 그 짓을 해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누가 그 짓 했어요? 아버지. 나 똑같구나. 나 똑같네. 나는 뭔가 난 줄 알았는데 난 똑같네. 다시 아비의 우물. 아버지 그러셨군요. 우물을 팔 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아요. 상처로 있었지만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입었어요. 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마에 수십 반을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빨리 백병원으로 와. 왜? 제가 그날 저녁에 청소년 집회 말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빨리 와. 왜? 아이가 우리 아버지 그 교회 철제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3살, 4살 때. 제가 백병원을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 살이 이만큼 벌어져 있고 소스라치게 울고 있고, 저희 아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서 침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저희를 불러요. 부르더니 잡고 있으라는 거야. 그 의사가 시크해. 막 그냥 아구창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죠. 나는 막 열받아 죽겠는데 잡고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서 잡고 있는데 나는 못 보겠어.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용감히 그걸 다 보더라고. 그걸 이렇게 꼬매는 거야. 다 꼬맸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오세요. 그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차도남 같이 생긴 의사가.
너무 쿨하게 올라가.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안았더니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 품에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이제 아이를 주려고 하면 또 울어.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안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뭐가 있어요? 저녁에 집회 시간인가? 청소년 집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가야 돼? 라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냥 안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다녀와. 아니면 딴 사람처럼 우리 애도 아픈데 남의 집에를 네가 목사냐? 난 누구랑 사냐? 그러지 않았다는 걸. 다녀와 여보. 괜찮아, 다녀와. 제가 그 아이를 띄워놨을 때 이 아이가 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제가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정죄감도 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었던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목사 아들로서 그런 게 제 공적인 일에 제가 희생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 공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사적인 것이 희생되는 것이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십자가 찬양이 탁 나오면서 갑자기 제 차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내 안에 가슴으로 들어온 순간. 그리고 가서 제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집회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역대급의 임재가 다 하나님 만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백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외래 진료를 딱 받았는데 이 병원에 아는 분이 있으세요? 왜요? 상처가 아주 잘 꼬매졌는데?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그 차도남, 아구창을 때리고 싶었던 그 차도남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때 응급의가 없었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쿨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말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햇빛에 비치면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햇빛에 비치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의 그것을 볼 때마다 아프죠. 아빠로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제 딸의 이마에 있는 상처는 아픔입니까? 영광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영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받은 상처, 신앙생활을 하다 내가 받은 상처는 영광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산 것이고 야곱은 사탄과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허벅다리를 절었어요. 절뚝절뚝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구절만 들어와요. 할렐루야. 야곱의 이 상처는 영광입니까? 아픔입니까? 영광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아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상처는 아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가 버텨야지 힘들어, 어려워요, 상처도 있고 힘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드렸는데 계시록 20장 4절 아마 본문에 있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언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고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영광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일본에 가서 마지막 주제가 이거였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냐,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가 받을 것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번에 오이타에서 우리 그 선교사님, 우리 학생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선교, 이 오이타 대학을 변화시킬 사람들 콜링했는데 애들이 막 다 나오더라고. 또 직장인들도 다 나오고, 직장 갔다 왔다가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 분명히 이제 복음 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복음 전하면 오이타 대학에서 핍박할 거야. 네 친구들이 너에게 뭐라고 할 거야. 음란의 세대에 순결을 얘기하면 너는 핍박을 받아.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거야. 네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러나 괜찮아, 기뻐하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고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살면 되는데, 그러면 상처 안 받고 안 힘든데, 조이풀교회 와서 노상 저 목사는 선교만 얘기하고 뭐만 얘기하고 힘들죠. 그러나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상처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막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성격대로는 따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들, 하나님이 하시도록.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박한 자가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에서.